여러분의 점심시간 식탁의 메뉴는 뭐였나요? 또 이야기 안 해요. 참 깜빡이네. 우리 식탁은 진수하고 성찬이 있었습니다. 아하하. 약올옵니까? 약올래요? 할 수 없지. 뭐 나는 주는 대로 먹으니까. 가라고 하면 가고 이거 먹으라면 이거 먹고 그런데 뭐 다 먹지는 않습니다. 그건 내 자유가 있으니까. 비유 해석의 네 가지 원리. 첫째, 그다음 핵심 진리, 교훈, 그다음 적용. 예수님께서 적용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적용에 대해서 언급을 자주 하셨어요. 여기 교재에는 자세히 몇 군데 찾아서 나왔는데 그 하나를 찾아볼까요? 자, 누가복음 10장을 봅시다. 가장 오해하고 있는 비유기도 하지만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단락이 몇 절에서 끝나나요? 그렇습니다. 강의 들은 태가 나네. 그러면 태를 내야 해. 왜냐하면 강사가 모르니까. 그렇죠? 이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더라? 오케이. 넷째 딸의 아들. 넷째 딸의 아들. 자, 한번 본문을 봅시다. 어떤 율법학자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일까? 이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왜 이 질문 자체 우리 쪽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보는 구원받은 사람 쪽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아요. 다 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특별히 유대인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겠죠. 율법사니까 뭘 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말하기를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거라고 그랬으니까 언뜻 보면 하면 살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것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있냐. 이게 참 중요해요. 율법이 뭐라고 기록됐느냐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거냐.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읽을 거냐.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럼 어떻게 해석하기 전에 뭘 우리는 해야 한다고요? 첫째, 기도부터 시작한대. 그렇죠? 그 다음 어때? 관찰. 그 다음 해석. 그 다음 적용하고 그게 순서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읽을까? 어떻게 읽느냐 그랬습니다. 대답 가라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뭐라고 했나요? 그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그럼 잘 생각해 보시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럼 이를 행하라. 그렇게 하면 네가 살 거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율법사에게 그렇게 하면 그가 정말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로마 3장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 갈라디아서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의 모습은 우리가 쉬운 표현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생전 처음으로 10시 반에 세바란스에 저녁 가서 한 달 좀 넘었나요? 한 달 좀 넘어갔습니다. 뭐 그 놀라지 마십시오. 멀쩡하잖아요. 근데 특별한 어떤 일로 인해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10시 반에 가서 새벽 2시에 왔는데 가서 생전 처음으로 MRI를 찍어봤습니다. MRI 찍어보신 분.
막 유잉유잉 소리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마치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MRI 같은 거야. CT와 같은 거야. 햇빛과 같은 거야. MRI가 내 머리를 찍었습니다. 머릿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 보면 그걸 MRI가 만든 겁니까? 단지 비춰주는 겁니까? 알려주는 겁니까? 그렇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MRI가 그걸 알려주는 역할이 MRI고, 그 알려주는 역할을 해서 내게 어떤 종양이 먼저 있다면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기능이 그가 갖고 있나? MRI가? CT가? 없습니다. 율법 똑같은 거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줄 뿐이야. 그 역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예를 찾은 게 햇빛이나 CT나 MRI 생각합니다. 그건 만드는 거 아니야. 우리 인체에 어떤 종양이 있다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서 발견했다고 해서 그걸 없애주는 것도 아니야. 단지 당신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치료는 어떻게 해? 그럼 명의들을 찾아서 치료받아야 돼. 투약한다든지 수술한다든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통해서 찾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기자가 말하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마치 어린아이들을 잘 이끌어서 개인 교사라고 하는 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역할. 그러면 이걸 행하면 네가 살 거라고 그러죠.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 율법사 질문하는 거면 내가 뭘 행해야 영생 얻을 거냐고 했으니까 이것도 해봐. 그럼 네가 영생을 얻을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한 말입니까? 그렇지. 일깨워주기 위해서 한 거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범법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서 구원을 받도록 하겠어. 왜냐하면 치료하시는 분은, 죄의 질병을 치료할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죠. 그걸 하면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 아닙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9절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하신 목적에 대해서 배경은 여기 있어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야.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 15장에도 그들이 질문을 했죠.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립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세 가지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비유에 대한 답을 하면서도 그들의 서기관들과 사마리아인들이 너희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을 보이기 위해서 마다들을 숨겨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해요. 마다들의 비유다 차라리. 집 안에 있는 탕자. 탕자는 탕자인데 집 밖에 있는 탕자가 있고 집 안에 있는 탕자. 그걸 통해서 내가 왜 그걸 할 수밖에 없는가 그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유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하니까 그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선한 사마리아 이웃을 이야기했다. 거기에 뭔 그 주막이 교이고 뭘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니까. 단순히 내 이웃이 누구냐고 하는 것을 이 율법사라고 하면 체득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뭐냐면 가상적인 이야기를 놓은 거야. 그렇죠? 가상적인 이야기를 놓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걸 첫째 날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오리엔산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문맥을 통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도 대단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3세기, 4세기형의 학자인데 그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 돼요. 이 지금 해석이 뭐냐? 영해하는 사람입니다. 풍의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냐고 하는 답으로 예수님은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 말하고자 하는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런데 그걸 영해하는 게 지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천사의 도시다. 예루살렘. 그리고 여리고는 어디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이다. 그리고 강도는 뭐냐? 마귀와 그 귀신들. 옷 벗김을 당한 건 뭐냐? 그게 불멸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그런 것들 다 빼앗긴 거다. 그리고 그를 때렸다.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강요했다. 그 다음 거반 죽게 됐다.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살아있다. 그리고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직 율법을 대표한다. 그리고 레위는 구약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선한 사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선한 사의 여기 표현하는 데 상처낸 게 있잖아요. 상처. 그 상처가 뭐냐고 할 때, 강도받는 상처할 때 그게 죄의 어떤 치료. 그리고 기름은 뭐냐? 선한 소망의 위로. 그리고 어떤 성령님. 그리고 포도주는 뭐냐? 영적인 일을 하는 어떤 한 부분. 그다음 짐승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 그럼 여관은 뭐냐? 교회. 데나리온은 뭐냐? 이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과 이웃사람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두 데나리온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여관주인은 누구냐? 여관주인은 누구냐? 사도 바울. 그리고 선한사가 다시 돌아온다는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오리엔의 사람 뭐라고 했나요? 그게 아니고 두 데나리온은 2000년 다시 돌아온다는 말 예수님의 재림. 주막은 동일하게 교회.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듣게 될 때, 그 영예를 듣게 될 때, 풍요적인 해석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어땠나요? 이 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초점을 놓치게 될 때 정말 대단하다. 제가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나도 오랜 세월 동안 영예를 받는 그 분위기에서 한 사람입니다. 초기에 한국 성교사로 와서 또 먼저 는 형제들, 나도 1세대기는 하지만 저보다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메시지 전할 때 그런 영예를 하니까 나도 당연히 영예를 해야 하는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는다 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뭐 때문에 이 말씀하셨죠? 내 이웃이 누구냐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도 만나는 사람의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했는데 예수님 말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면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정도의 차이를, 강도를 낮게 말한다면, 크게 말하면 더 말할 수 없지만 낮게 말하면 오른쪽 다리가 가려운데 무슨 다리를 걷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왼쪽 다리 긁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걸 더 강하게 말하면 왼쪽 다리가 부러졌는데 왼쪽 다리 부러진 다리 놔도 오른쪽 다리 아무 상처도 없고 아무도 안 돼. 그걸 잡고 실렁이를 벌이는 사람 같은 거야. 생명에 문제가 오잖아요. 이게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야. 종교개혁 시대까지 말입니다. 특별히 캐드릭에서는 더 그게 번창했어요. 영예라고 합니다. 계속. 그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에 와서 형제들에 의해서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문맥을 통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게 교회사 쪽으로 퍼지셨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세계 교회사에 끼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복음의 진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 진리, 신약교회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님들에게 조명해 주심으로 그들이 그걸 발견하고 교제 가운데 또 발견하고 또 더해주고 또 깊어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까지 전수하게 됐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실상은 19세기 형제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유산으로 물려준 문자적 해석을 싹 잃어버렸어요. 가져오지 못했다.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도 20몇 년 전부터 몇몇 형제들에서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깨닫고 그것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임 전체적으로 할 때 우리 모임의 교육기관이나 CTI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들이 설명되어지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지금 한 500여 명이 CTI 졸업을 했는데요. 초기에는 1, 2, 3기만 해도 거의 다 수강생이 누구냐면 전부 일꾼들이었어요. 거의 다 일꾼들. 그리고 제가 18년 동안 강의할 때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일꾼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거의 다 일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일꾼들이 제가 만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사실이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을 다시 봐야겠다. 어제 얘기했지 않나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연합집 때 할 때 그 선교사 외부에서 18년 동안 선교하고 있는 형제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 자기가 선교한 곳에 가서 내가 잘못 가르쳐 이야기하고 내가 다시 가르쳐야겠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렇지. 성경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예는 뭐라고 했나요? 다시 복습하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더 깊은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찾아내는.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아니 무슨 그래서 내가 그 CF 대학생 선교에서 그 강사가 그 제가 지적해서 그랬어요. 교회가 주막이 교회라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장사하는 곳입니까? 돈 받고? 두 대를 받고 돈 받았잖아요. 교회가 아니 주막이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돈 받는 것이요? 두 대를 왜 받아?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거저 받았으니까 뭐라고요? 거저 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야? 그런 식으로 누가 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왜 두 대는 2000년이야? 2000이 지났어. 2000이 되기 전에 호기심이 있는 얘기야. 오늘 시간이 되면 이해할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야. 그게 75년, 정확히 75년입니다. 75년에 데릭 빙함 형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영국의 그 대단히 세계적인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서울운동장 정구장을 지금은 다 없앴습니다. 역사 뭔가로 바뀌었습니다. 그 테니스장을 빌려서 전국적으로 형제자매들이 그때 서울에 다 모여서 저녁마다 전도지 뿌려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거기 체육관에 와서 운동장 와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데릭 빙하님은 정말 세계적인 전도자입니다. 그 빌리그레함 못지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같이 오신 형제님이 있는데 제가 이름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마 공이 됐겠죠.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분이 왔는데 그분은 그 영국에서 대단히 그 저명한 그 교사 한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이제 그 서울운동장에 다 모이고 낮에는 이제 시골에서 다 올라왔잖아요. 저도 이제 그때 시골에 있었는데 와서 이제 예배당에서 자기도 하고 여러 형제 자매들 집에 이제 부산. 저는 그 형제 자매들 집에 갈 수 있는 쪽은 아니었고 그냥 예배당에서 같이 다니고. 그 낮에는 그 성경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할 때 75년도입니다. 멍나무 비유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멍나무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다. 물론 다른 말씀에 그러니까 본문이 중요한 거야. 본문에서 어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데 틀림없어요. 멍나무가. 그러면 그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도 그러면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상징할 건가 안 할 건가는 뭘로 결정한다고요? 문맥이. 그런데 문맥 보면 25장에 이스라엘 그 무화과나무는 그 누가 봐도 문맥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맥에서 뭐라고 그래?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뭐라고요? 여름이 가까운 자. 그 중동에서 이스라엘 문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어난 일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징조들이 다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뭐라고 했어요? 인자의 때가 가까이 온 자. 문 앞에 이랬다. 인자의 때가 왔다. 그렇죠? 그걸 표현했어요. 이제 그건 나중에 열찬 비유할 때 잠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뭐라면 이스라엘이면 여하튼 그때 다 감동을 받았으니까 말할 것 같아 감동. 그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놀라운 변화는 뭔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스라엘 날이 잎이 뭐냐면 잎이 가지가 연해진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독립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독립이 며칠인가? 1948년 5월 14일 존 벤구리온 그 장군에 의해서 독립이 선언됐다. 오토만하고 영국과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영국에서 허락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독립을 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 잎이 연해지고 가지가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독립이다. 1948년 딱 확정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5월 14일이죠.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뭐냐? 그런데 그분 설명을 하냐?
이 세대라고 하는 거 그 참 중요해요. 그 본문과 상관없이 제가 그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경험한 것들,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 지금 이야기한다고. 그렇죠? 그 형제님이 한 세대가 40년이 돼. 한 세대가 40년인데 성경에 한 세대가 40년을 명시된 게 있나요? 없어. 그런데 한 세대가 40년이랑 당위성을 어디에 찾냐면 모세가 120년 살았잖아요. 그럼 120년을 세 세대로 나누잖아요. 언제 1세대가 어디에? 모세는 애굽에 살 때.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 받은 게 40년. 그래서 40년이다. 40년. 한 세대 40년. 또 몇 개 예를 들어. 근데 그 예를 들 때 아무도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놀랍다. 왜? 그 당시만 해도 어디에 문화가 있었다고요? 영의 문화에 있으니까. 그렇죠? 본문의 의미가 문자적으로 의미가 뭔가 생각보다는 그 영의 문화 가운데 40입니다. 그러면 1948년 플러스 40년은 몇 년입니까? 이거 써요?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죠? 그러면 몇 년입니까? 88년. 75년에서 88년인데 문제는 뭐냐면 휴거는 언제 와요? 그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지상에 오시는 거고 7년 합당기잖아요. 그럼 몇 년? 88년에 7년 빼면 지금 몇 년에 삽니까 우리는? 지금 80년에 삽니까? 그렇죠? 81년, 75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81년이면 몇 년 남았어요? 6년 남았어. 그러니 이거 어떻게 6년을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같은 어떻게 살겠어요? 참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지만 주님의 말씀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고 해도 일주일에 오신다고 해도 내일 출근해야 해요 하지 말아요. 그래, 그게 주님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사교 집단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어떻게? 어디로 가서 모여서 뭐 하죠. 그게 사교 집단인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게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라니까. 신앙의 기준은 뭐예요? 신앙의 기준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정도는 어디에 있어요? 척도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척도라니까, 기준이. 거기 벗어나는 건 사입이고 잘못된 거잖아요. 그때 그 말을 충격을 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제 6년 남았어요. 어떻게 살 건가 해서 그때 서울의 중류 사회에 사는 분들이 그 난방이 뭐냐면 연탄이야.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1년 뗄 것을 미리 사놔. 미리 사놓는 거야. 뭐 400장인데 500장. 그렇지 않는 달동네에 사는 사람한테는 매일 가서 돈 벌어갖고 하루 먹을 끼니 뭐 쌀 봉다리 노란 봉투 있어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금문화 안 산 것 감사해. 정말 감사한다니까. 우린 잘 살고 있어요. 그 당시 모르겠어요. 달동네 사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달동네 사는 거 가져가고 그리고 연탄 하나씩 사갖고 와서 거예요. 연탄이 바로 사면 어떤 거예요? 젖어 있기 때문에 그 무슨 가스? 그렇죠. 그게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갖다가 오래 저장해 놓으면 마르지 않아요. 그런 게 훨씬 좋은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 이제 6년이 남았는데도 그건 이제 줄이는 거야. 한 달 거만 사다 놓고 한 달도 아니다. 1년 사놓으면 이제 죄의식을 느끼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걸 그렇게 쓰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 그런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 변화일까요? 감정적인 변화일까요? 하나님 말씀 한번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말씀해요. 인자에 올 때는 그 누구도 알 수 있다 없다. 때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나 연도나 시기 그런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 하죠. 아버지만 아신다. 그분이 인성을 가진 인자로서 표현한 거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를 수 있겠어요? 알지. 그렇죠? 그분의 그런 아들된 입장에서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그걸 이야기한 일이 없어요. 그뿐이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교제권에 문제가 있어서 교제 모임에서 떠난 일본 형제였습니다. 그 누구라고 하면 아시는 분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자주 왔어요. 자주 왔는데 그분의 거의 레퍼토리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관계된 이야기야. 성경에. 그걸 계속 이스라엘 데사원이나 거기 사람들에게 정보 다 받아가지고 성경을 계속 그래요. 복음도 전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게 왜 특별히 기억하느냐면 전에 정동에 MBC 문화방송이 있었으면 지금 옮겼잖아요. 그런데 정동에 MBC 문화방송 바로 밑에 CC소유관 있어요. 거기에 규모가 한 4,000명 들어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대단히 좋은 시설입니다. 그걸 빌려서 서울 지역에 가을에 복음 집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시골에 살았잖아요. 시골에 살았는데 거기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구두자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매일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럼 매일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제 가운데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쭉 이야기하면서 내년 봄쯤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아무도 그 형제들이 왜 그런 반응을 하냐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당연하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그때만 해도 그 시간이 흘렀잖아요. 75년보다 훨씬 지났으니까. 그래서 저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제가 제 입장에서 지금 같으면 가서 말했을 겁니다. 형제님 그러냐 했는데 성경에 어디 근거를 두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쪽에 그 강단이 없으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할 사람도 아니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지금도 누가 하면 안 할 거예요. 누가 물으면 할 거지. 내가 왜 괜히 뭐 지나가는 귀 건드려갖고 내가 어려움을 다 할 필요 없잖아요. 참, 그 뭔 말인지 몰라요? 지나가는 개를 왜 건드려 놓아두지? 그것도 왜 귀 잡어? 내가 물리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어떤 때는 하기도 해야겠지만 아무나 한 일이 없어. 이제 봄이 왔어. 근데 봄이 왔는데 몇 번 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제 절친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했다고. 우리가 가장 잘못하면 이단으로 갈 확률이 있다. 그런 것들. 만일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가 당신들이 이단이라고 하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81년도로 정한다든지 내년 봄으로 정한다든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 그게 문제 있다 없어요? 없어. 그건 문제가 없어. 오늘 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그렇죠? 근데 오늘이라도 올 수 있다. 그건 문제가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큼만 하고 아무리 강조하고 뭐 해서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뭐 분위기를 띄우고 뭔가 잘못된 것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 그건 세상에 하는 방법이지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일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정도를 가르치면 돼. 그래서 성령님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런 꾀를 쓰고 이상한 뭐 괴략을 쓰고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4장에 바울성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다. 혼합시키는 사람이 아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왔잖아요. 이렇게 이 비유를 잘못해서 뭐냐면 폐는 상승할 수 없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문자와 문맥을 무시한 데서 왔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뭘까요? 그렇지. 내 이웃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볼 때 본문을 해석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이 수신자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에 대해 생각했을까를 생각하라. 그러면 이 최초의 수신자는 누구예요? 율법사잖아요. 율법사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한 사나의 비유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는 이 비유를 듣기 전에 자기가 다 했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했다는 거야. 이웃을 사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일깨우잖아요. 그게 죄인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야. 이와 같이는 누구예요? 이와 같이는 뭘 말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고 그 돈도 들여서 모든 걸 자기 사업에 어떤 스케줄이 있는데 그걸 조절하면서까지 그걸 한 것처럼 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지. 안 살았어. 그런데 그런 말하고 있어요. 죽겠다고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했어요.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할 때 그 메시지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을 때 이 율법사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에 빠졌을까요?
나는 율법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살았을까? 아니, 그보다 더 문제가 뭐야?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지? 이웃을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1차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네 이웃이 도대체 너는 누군지는 아냐? 이웃이 누구야?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냐고요? 율법사에서 이웃을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했다는데 자기 이웃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니,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했겠어요? 그게 1차 관문이야. 네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 사랑했다고는 네 이웃이 누군데? 네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랑했다는 말이 안 되잖아. 그걸 인식시켰습니다. 그리고 네 이웃이 누군지 알면 그 다음에 어때요? 누가 한 것처럼 하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정말 놀라운 게 우리가 지금 교재만 다루지 않았으면 시간이 그분이 충격적인 게 뭐냐? 왜 하필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냐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 일을 당했는데. 그렇죠. 당시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어때요? 관계가 아주 세상에서 제일 높은 벽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제일 높은 벽입니다. 허물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에베소 2장에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넘을 수 없는 벽이 뭐냐면 유대인하고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그 벽 상종하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할 때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사는 누구야? 유대인이야. 그런데 하필은 왜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그걸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이웃이 누군가를 부각시키고 싶었고 그가 이웃을 사랑했다는 말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 사마리아 사람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율법 생활할 때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아니야, 이웃이 아니야. 이웃 속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뭐라고 했나? 가서 너도. 자, 보십시오. 적용 문제 때문에 지금 이걸 찾았습니다. 이 내용을 참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그러면 기름을 부었다, 포도주를 부었다, 기름이 뭐고 포도주가 뭐냐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하셨어요?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보고 그것들이 비유 내용 가운데 가상적인 이야기 가운데 포도주가 뭐고 기름이 뭐고 주막이 뭐고 그걸 다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야. 왜 그런가?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 보죠.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냐고 하는 것을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꺼냈다니까요. 그럼 이야기 가운데서 누가 등장? 철수도 등장하고 영희도 등장하고 어디도 인도원도 등장하고 어디 전철 탄님 어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철이 어디야? 전철이 뭐야? 특별히 인도원을 이야기하는데 인도원이 뭐야? 그걸 다 찾아요? 우리가 들어요? 그 의미가 뭔가 생각해?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릅시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나요? 왜 여러분 그러지 않은 것처럼 나만 그렇게 한 것처럼 나만 봐봐요? 나만 어리석었어? 양심적인 고백을 해 이제. 그런데도 똑같이 그 일을 할 거야? 그게 정석이냐고요? 그걸 반복할 거냐고요? 그 어리석은 일을 계속 할 거냐? 그거 찾아요? 다른 사람 찾든 말든 이제 우리는 찾지 마세요. 그거 찾으라고 그걸 말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전해온 것을 어떤 책을 통해서 들은 거야.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강도 만난 사람, 강도 죄인이고 여리고로 가는 왜 이랬으면 내려가기 때문이지. 들을 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 왜 답답하냐고요. 그런데 전에 몰랐을 때 그랬을지라도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나는 지금 이게 부족하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어리석은 일을 버려야 합니까? 선의를 버려야 합니까? 접어야 하겠습니까? 또다시 주장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이번 집회를 하면서 젊은이들은 확실히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이제 먹은 게 적으니까 여과시킬 게 좀 적어. 무슨 말 하겠어요? 근데 오래된 사람일수록 선의를 버리기가 그렇게 쉬운 거예요. 내가 그 장부이잖아요.
얼마나 내가 갈등인지 몰라요. 아까 어제 저녁에 이야기했잖아요. 휴거가 아니 공주에 들림 받는 사람이 나는 오랫동안 배운 게 선이해가 그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땅에 남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저주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그렇죠? 근데 성경을 알게 돼. 그걸 내가 몇 년 동안 신령히 버렸다고? 최소 3년. 왜? 선이해가 있으니까. 장로의 생활에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나를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제가 가르치는 부분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면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면 안 돼. 어떤 형제가 말하든 누가 말하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선이해를 접으려합니까? 꺾어야 합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까? 여전히?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여러분 창고까지 다 뒤집어서 그걸 내고 내놓으러 갔다가 쭉전인가 태우라고 아니니까 갔다가 뭐하고 태우겠습니까? 기름도 없어요. 우리 보일러도 지금 바닥바닥 남아요. 30cm밖에 안 남았어요. 뗄 수도 없어요. 아 있네. 벽난로에 갔다 나무 태우니까 참나무 태우니까 그거 갖고 태울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했는데 전에 누가 그렇게 했는데 그건 그거라니까. 바울스가 빌립보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나간 일 오직 한 일을 잊어버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야. 잊어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야. 분별을 보시면 뭐냐면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것, 알고 있던 것, 그것들이 좋은 것, 나쁜 것 상관없이 그것들이 오늘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해라. 그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히브리 10장에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문자적인 면에서 그분이 까마득히 다 기억이 없어졌는가? 그 말은 아니에요. 기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법정에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해요. 나도 내 지은 죄를 옛날에 지은 죄 큰 건 기억하는데 왜 하나님이 기억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 문자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 다 알 것 같은데 왜 기억하지 않지? 그런데 문자적인 의미에 딱 기소하지 않아. 그렇구나. 딱 오잖아. 더 확실할 것 같잖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그 문자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런데 강조하냐? 성경을 볼 때 어디에 중심을 둬야 한다? 이 문자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렇죠? 계속 강조해. 문자는 뭐가 결정한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율법사는 적용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던졌어요. 너도 가서 뭐라고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한 것처럼 하라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율법 사람 어떤 생각? 그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전무해. 왜? 가장 높은 벽에 있는 관계 높은 벽에 쌓여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했으니까. 유대 제사장이 했다고 하면 좀 그래도 수긍이 가.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했다고 하니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한 것은 예수님께서 네가 도대체가 이 사람을 쉽게 얘기하면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가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크다는 우리가 더 높은 벽을 세운 거고 더 큰 짐을 그에게 얹어준 거예요. 너 한번 해봐. 자기 잘한다고 하니까. 나도 그래. 잘한다고 하잖아. 그거 해. 이거. 잘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나는 잘한다고 너는 못하고 있어 하면 절대로 고칠 수가 없다니까. 잘한다고 하면 그럼 해봐. 그래갖고 항복하면 어떻게? 아이고 해보니까 안 되네요. 그럼 어떻게? 그때 내가 그게 아니고 이거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자기가 한다고 그러니까 했다고 그러니까 그럼 해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쪽에서 이 율법사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바를 그런데 그걸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적용 문제 너 가서 이거 같이 그래서 적용한다면 뭔가요? 우리가 1차적으로 핵심 진리가 뭔가요? 내 이웃이 누군가로부터 알아야겠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내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국적,
남녀노소 모든 걸 다 벗어나서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내 이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 이웃 사랑을 내모같이 하라 했다. 그러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 같이 자기가 중요한 스케줄이 있는데도 그것을 미루면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자기의 재정을 투자해서 그 일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건 실질적으로 행동한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는 사람 할 때 그렇게 실제로 행동을 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불쌍해요. 불쌍이란 마음. 레위인이나 제사장 어때요? 불쌍이란 마음이 없었어. 그냥 간 거야. 자기들이 할 일이 있다고 해서 갔을지도 모르겠지. 근데 가장 중요한 그것보다는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불쌍이는 마음이 없었어. 그거 지나간 거야. 봤잖아요. 지나갔어. 그게 뭐 종교인이냐 뭐냐 막 그런 쪽으로 가지 말자 그냥. 그렇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런 걸 갖고 비유적인 걸 갖고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게 있어. 그래 내용이나 제사는 보고 뭐라고 하냐? 나를 지금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래 종교인들이 우리 집에 있는 종교인들은 말이야. 자기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않는다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런 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고 적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은 뭔가요? 앞에서 질문에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핵심 진리를 찾아야겠죠. 그렇죠? 흐름이 그렇지 않아요? 문맥을 보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를 아는 거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겠네. 그리고 긍휼히 여기서 행동해야 하는데 행동하는 양심 행동해야 하는데 그러면 행동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희생해야 한다. 시간이 됐든 재물이 됐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비유를 배웠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거예요? 내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나는 긍휼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뭔가 그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배운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배운 사람이 실제로 적용하고 행동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여기 보면 제일 많이 10명이나 이번에 배우고 싶은 거 합시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 40개 비유에 그냥 요약한 게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어떻게 다 하라고요? 요약한 게 40개의 비유를 요약한 게 그럼 내가 이걸 다 어떻게 하라고요? 요약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를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시간 해도 모자라요. 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낚시하는 법을 지금 알려준다고 그러죠. 낚시하는 법.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그래서 이 비유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열처녀 비유라고 합니다. 전에 이야기한 게 좀 있으니까 어제 이야기. 그때는 언제라고요? 그때는 언제라고요? 그러면 딱 걸렸어요. 손자. 전생에 지상 재림 때라고 어디가 나와 있어?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렇지. 앞에 24장을 시작된 거로 들어가요. 배경을 들어가요. 24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24장 내용을 머나무 비유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장 우리가 생각했죠. 비유는 대다수 배경이 어디 있다? 그 말씀하기 전에 있다. 그러면 24장, 25장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디에 있냐면 24장의 시작점의 배경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25장이 그때라고 하면 제가 질문한 것처럼 준석이가 현재가 대답한 것처럼 이미 배웠으니까 이야기했겠지. 안 배웠으면 당황해갖고 왜 나를 애 먹이려고 하나? 앞에 손자라고 하면서 할아버지가 돼갖고 나 애 먹이는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보입니까?
왜 웃어요? 24장 보십시오. 24장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24장뿐만 아니라 23장부터 봐야 합니다. 실상은 그랬습니다. 지금 배경을 찾는 방법입니다. 지금 실상 낚싯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낚싯대를 활용 방법, 낚시하는 방법을 지금 갑니다. 23장 31절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려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이해하죠. 그런데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멸망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이 나를 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예수입니다. 유대인들 쪽에서 이 나라고 표현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분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가운데 마태복음 전체를 볼 때 설명을 다시 합시다. 이거 얘가 심심하니까 얘도 한번 씁시다. 살리러 왔네. 다시 살리러 왔어. 본문이 있으면 본문에서 그 본문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1차적으로 문자, 문맥, 그렇죠? 찾으라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근접 문맥, 여기서 가까운 쪽. 5절이면 4절, 3절, 그리고 6절, 7절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그것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면 더 넓혀요. 범위가 넓어갑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 장을 차지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책을 차지해요. 그렇죠? 그래도 해답을 못 가면 성경 전체 맥락을 찾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 예를 들었습니다. 영생,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기준에서 성경에 다른 어떤 비슷비슷한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보이는 게 있을 때 그 한 번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해치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설명했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해답이 24장 시작된 게 질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에서 시작되면 배경 더 가까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게 될 건데 왕국입니다. 왕국, 천국이라는 개념보다 왕국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떤 번역성에는 왕국이라고 표기를 하세요. 나는 그 번역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그 왕국은 뭡니까? 천년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제 점심 먹을 때 이야기했었나? 점심에 형제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는 그랬는데 천국이라는 개념이라 다윗의 왕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왕,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왕국, 그게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시는 점진자로 점점점 밝혀진 게 구체적인 게 뭐냐면 다윗 왕을 통해서 나오는 네 후손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겠다는 다윗 왕국. 그래서 다윗 왕국을 궁극적으로 세울 분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의 왕국을 궁극적으로 세울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누군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분이 이제 배척을 당하고 그 배척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당할 거라고요? 멸망을 당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줬어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줬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게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은 못 보겠지. 이제 믿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당하겠지. 그러나 그 후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윗의 후손들은 지속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는 어느 시간이 올 텐데 그 시간이 뭐냐면 여기 표현한 게 그런 말인데 그걸 생각하시면서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할 거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한계시 1장에 말하고 있죠. 언젠가요? 그분이 오시게 되면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모든 사람이 와서 애통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때가 언젠가요? 휴거 때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요? 민족적으로 알아요? 알아봐요? 모르지. 시간이 순식간이니까. 그래 당연히 지상 재림이겠지.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때 기대하시고, 우리 구름 타본 일 있나요? 비행기는 타봐서 구름을 안 타봤잖아요. 나는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야 돼. 우리는 그때 구름 타고 그분과 함께 올 것입니다. 구름 타는 기분이 어떨까? 좀 기다려봅시다. 그날 곧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난 그런 문자도 많아요. 구름 타고 올 때 그분과 함께 올 것입니다. 계시록이 20장 이하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하는 거예요. 이들은 없지. 이 당시 살았던 사람, 이미 죽었지. 그 후손들, 그렇죠? 다윗의 왕국. 그분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마태복음의 개념에서 보면 뭘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다윗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에 의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요. 천국 복음하고 은혜 복음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천국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 가요? 그렇지. 천년 왕국이야.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까지 여기 표현 가운데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는, 그러면 찬송을 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는 그분을 볼 수 있다는 말이야, 못 본다는 말이야? 아이 참나, 말을 안 하면 내가 말을 못 하잖아요. 다시 어려운 거야?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도 어려운가 보다 해서 내가 고민할 때가 있다니까요. 다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는 그분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못 본다는 말이에요? 이거 희망의 메시지라니까요.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가 언제라고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보류됐어. 왜냐하면 그분이 오셨는데 메시아 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내어주었으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그들을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때 언제? 그럼 지상에 오십니다. 휴거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었어요. 자, 이걸 마음에 두셔요. 그걸 제자들이 지금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걸 지금 이 당사자로 생각합시다. 그리고 20장에 갔어요. 24장에. 24장에 갔을 때 24장에 가서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무는.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도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보다 힘이 센 분이, 능력 있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이 다 무너져? 그들이 잘못 생각한 거야. 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더 효과적이었어. 이 성전은 뭐 40년 동안 헤롯이 지었으니까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다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를 주어가지고 그 식양대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 무너져 버렸잖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서.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했다. 그리고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다시 와서 학계에 의해서 메시지를 듣고 다시 성전을 세우곤 했잖아요. 초라한 것이고 솔로몬이 성전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에 의해서 46년 동안에 걸쳐서 성전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개념은 유대인들 지금 제자들도 유대인이잖아요. 그 개념은 성전에 누가 계시는 거야? 그때까지도 그게 가려진 거예요. 그때까지. 나중에 성령님이 오셔서야,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셔서야 스데반에게 어떤 계시를 준다면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성전에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예수 말씀하셨잖아. 2장에, 요한복음 2장에 뭐예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지을 때야.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뭐예요? 은혜주는 표현을 하시는 이유는 성전을 헐라고 그러면 3일 만에 지은다는 말, 무슨 말?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줄 거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 그것 갖고 시비한 거야.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은유된 표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거 성전을 헐다고 그랬다.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하는 얘기지. 그리고 언뜻 생각할 때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성전이 무시된다고 할 때 하나님 아들답지 않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전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 앞에서 뭐라고 했나요?
23장 37절은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의 암탉이 새끼를 몸같이 내가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야.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고 하는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표현하기를 도라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래서 3절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자 이제 본문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몇 가지를 물었는가를 찾아보십시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제자들이 몇 가지 질문했나요? 두 가지. 과는 어디가 있어요? 과는 빠져버린가요? 토시 과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니까. 그 말은 국어 공부를 다시 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토시 하나 자체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대충. 그럼 분명히 보기를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뭔가요? 어느 때 이런 일은 그는 뭘 수식어 이런 일은 뭘 지금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하나도 넘냐고 다 무너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그런 날이 오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지금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관찰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걸 지금 말했어요.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과 주의 임하심과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세상 끝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은 24장에 보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 비를 들어 이게 끝이라고 그랬어요?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가까웠다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24장,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하고 있고 그때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예고한 거야. 이해하셨네? 낚시하는 지금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고는 방법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24장 그 다음 말씀 보면 예루살렘 멸망할 때 일어날 일도 들어있고 세상 여기 보면 주의 임하심과 관련된 것도 들어있고 세상 끝에 일어날 일도 들어있어요. 이 24장 내용. 그걸 찾아내는 건 쉽지 않아. 그걸 찾기 위해서는 어때? 우리는 문자적으로 잘 분석해. 그건 정말 잘 분석해.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누가복음 17장과 비교해 보면 실상은 중첩되어 있어요. 중첩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의 그 사건은 나중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일어난 일의 전초전 그와 비슷한 일이 또다시 일어날 거예요. 강도만 훨씬 센 거. 무슨 말을 이해하겠어요? 그게 중첩되어 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 관측의 요령 배웠나요? 나만 군대 갔다 왔나? 나만 보병이었나? 나만 36개월 했나? 훈련소에서 지긋지긋하게 배운 거예요. 관측의 중첩된 거. 중첩된 나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잘라서 해야 하는데 잘라간 것을 이렇게 이거 엮어서 보라는 거야. 아이 참나 군대 나만 갔다 온 것처럼 겹해졌다는 거야. 그 앞에 AD 70년의 이스라엘 멸망은 나중에 어느 시간이 모르지만 말세의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의 어떤 부분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6장부터 나오는. 그렇죠? 그때 환란을 다. 그 강도가 상상도 못할 일, 강도가 상상도 못할 일. 그렇죠? 그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지금 24장 내용까지 들어있어요. 그리고 주의 이 말씀이 언제 나오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제. 본문이 잘 보십시오. 자, 좀 전에 36절 넘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인장 오실 때,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 때 어떤 일이 있을까를 쭉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그분이 임자 오실 때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네 가지인가? 세 가지네요. 첫째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임하시면 어떠한가? 징조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번개가 서쪽에서 동편에 번쩍 있는 것처럼 다 한다. 그럼 휴거 때 그걸 아는 거야? 이건 지금 그런 게 일종의 과장법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거야. 번개가 친다고 해서 지구촌에서 번개가 치면 우리나라에서 번개가 치면 저 일본에서 그걸 아는 거야? 인지하는 거야? 몰라. 그런데 이 말씀은 과장법이야. 그것처럼 모든 사람이 알 거다.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징조를 또 하나 했어요. 그분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다고요?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들린다. 이건 뭘 말해요? 엄청난 사륙의 일들이 벌어질 거야. 계시록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는 묘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징조가 뭔가요? 그렇죠. 여기 32절에 있는 것처럼 무화나무의 비유를 배우는 무화나무를 통해서 하나의 징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화나무 비유는 중첩적인 거 있어요. 세상 끝에도 들어있고 또 하나는 아니 그분의 인재, 그분의 오심과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세상 끝에 일어날 일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아니 왜 제가 이러냐? 저는 수없이 이걸 반복해서 있고 수없이 관찰해서 뭐 노트를 몇 권 없앨 만큼 해서 나온 거니까 좀 쉽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낚시하는 법을 힌트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4장 볼 때 그걸 찾아보세요. 문자 문맥 아까 하나 탁 쳤는데 과 뭐뭐 과 그러면 그 다른 걸 이야기하지 또 왜?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제자들이 지금 두 가지밖에 없다. 그 난 그분들에게 책을 썼으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만나면 물어보시고요. 왜 그렇게 말하냐고. 그래서 무화나무 비유에 대해서 무화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는 뭡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앞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지금 무화나무 비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앞문장만 보다 가장 근접한 문맥만 보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화나무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여름이 온 때를 무엇으로 한다고요? 그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무화나무 잎이 연해지고 가지가 내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문화로 말한다면 봄이 가까운 것을 봄의 전령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옛날에는 개나리꽃이었어. 근데 지금 뭐라고? 바뀌었어. 뭐예요? 아니 틀려도 상관없다니까? 에? 벚꽃이요? 아이 벚꽃 한참 있어야지. 산수유? 그렇지 산수유. 에? 아니 틀리라고 틀려서 대답해도 된다니까요. 몰라요? 우리 지금 한국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봄 되면 그쪽에 벚꽃놀이 말고 거기 가면 뭐 수많은 사람이 막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뭔 꽃이에요? 어? 뭐요? 산수유도 두고. 산수유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남해안 쪽에 하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어? 여하튼 그렇다 합시다. 그걸 못 잡아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에는 우리나라의 봄이 전령이 뭐냐면 개나리꽃이었어요. 근데 지금 훨씬 당겨져가지고 매실 그거 뭐라고요? 네, 매화. 그래서 매화 꽃 필 때 수많은 사람이 그치 문지 맞아요. 매화하면 매실 가면 누구 생각돼요? 쌍끌이 아줌마만 생각하지 말고 네. 그런 것 같은 거야. 그치 피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 봄이 왔구나. 똑같은 거라니까 지금 무화나 비유가. 그 무화나가 뭘 의미하고 하는 게 아니야. 여름이 이스라엘 쪽에서는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무화나무가 잎이 가지가 연해지고 순이 나면 그걸 통해서 안다는 거야. 그럼 무화나무가 뭐를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가지가 뭐고? 뭐 이스라엘 독립이요? 왜 오른쪽 다리가 가려운데 왼쪽 다리 긁냐고요. 한편에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답순이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네 남자니까 답남이 가운데 하나 여자 아니니까 답순이는 아니고 답남이 답답한 남자 답답한 남자 있다니까 제 안에는 답답한 여자 있고
그러니까 답답한 남자하고 답답한 여자와 함께 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서로가 답답하니까 그런 대로 사는 거야. 한쪽이 답답한 거 좀 똑똑하면 어려운데 그냥 같이 답답하니까 사는 거지. 그렇게 살아요. 손주 며느리 그렇게 살아요. 자기만 대단히 똑똑하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답답한 사람 같이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참 답답했어요. 나도 답답하지. 어떤 보면 그 답답해요. 그런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름이 가까웠다는 뭘로 할 수 있냐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뭐라 필요하셨다. 아니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걸 우리가 놓쳤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뭐 때문이라고요? 선리에. 선리를 꺾을 겁니까? 그냥 갖고 갈 겁니까? 답답하게 살 겁니까? 그렇지, 꺾어버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긍정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정말 잘 분별해야겠다는 쪽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고요. 그쪽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죠? 그치? 이 선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제 그랬잖아요. 사람 잡는 게 선리라니까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용감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용감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렇지. 맞다. 그건 좀 잘하네. 자기가 그랬는가 봐. 그걸 바꿔 말하면 무식한 사람을 용감하다. 그러면 역으로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용감. 긍정적인 쪽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정말 용감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하기 어려운 거야. 그걸 할 수 있는 게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용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야. 이건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좀 습관화돼 있잖아요. 자주 말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문제 있을 때는 잘 안 해. 자기가 잘못했어. 상대방만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서 잘해. 네? 하나님 내 잘못했어. 그런데 어떤 관계가 딱 마찰이 생기면 안 해.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내가 잘못했는데 당신이 더 뭐든 그런 부추겨서 원인 제공했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원인 제공했던 말전 너는 안 했어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상대방은 9 했어. 나는 하나 했어. 그러면 하나는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묻는 거야. 너 했냐 안 했냐 묻지. 네가 하나를 했냐 9을 했냐 묻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보시는 개념과 관점은 우리 세상이 보는 관점하고 달라요. 우리 하나님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그렇지.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의식도 바꾸지 않아요. 우리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잘못해서 하나님과 선뜻 내놓잖아요. 그 주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언제 왔는가를 이스라엘 문화에서 그 토양에서는 알 수 있는 게 무화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던 이 모든 일은 뭡니까? 무화과나무 비도 들고 여기 앞에서 독수리 그리고 번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던 그 모든 일, 이 모든 일 문자가 이 모든 일이 뭐냐는 거야. 그럼 앞에서 이야기한 거죠. 이와 같이 그렇죠? 보거든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그러니까 문 앞에 왔다는 정말 가까이 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끝이다는 거야? 아직 끝이 좀 모자란다는 거야. 그렇지. 뭐 요즘 말하는 말이 요즘 잘 안 쓰네. 뭐 2% 부족하다. 2% 부족한 난 뭔가 모르겠어. 2% 부족한 게 뭔지 정확히 나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냥 그렇게 알고 지나가자고. 2% 부족한 그런 거다. 그죠? 2% 부족한 거야. 아직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세상의 완성. 그 말을 여기서 말하면 세상의 완성. 그분이 완전히 통치권을 갖고 통치하는 그 시대.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얼마나 기다려요? 그분이 지상에 와서도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오자마자 바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 보십시오. 34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 이 세대가 이제 중요한 말. 이 세대가 뭐야? 이 세대는 뭘까요?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몇 년도에 살고 있습니까? 2024년 세대하면
누구부터 누구까지입니까? 중심이 누구입니까? 50세가 중심입니까? 아니면 80세가 중심입니까? 한 살이 중심입니까? 그 2세대가, 그러니까 24년 세대가 마치면 하면 언제에서 언제까지라는 말입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야. 이 세대가, 지금 이 세대가 뭐야? 24년 세대라고 하면 뭘 말해? 24년 세대라고 하면 24년 세대가 마치면 하면 언제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아니, 수학 공부 못했어요? 문과만 하고 이과는 안 했어요? 나는 문과 전공이니까. 그래 숫자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래 수학 했어요. 했다니까? 그렇지. 12월 31일. 24년. 그렇죠. 그러면 이 세대라고 말할 때 앞에서 말한 것이 이루어질 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지 어떤 세대를 정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 너희 구수에 가까우니 머리를 들라고 누가 보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 세대란 말은 이런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 시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그러면 그 시대에 우리는 가는가요, 안 가는가? 그 시대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아마 이걸 언제 볼까요? 어디서 볼까요? 그렇지. 하늘에서 봤지. 공중에서. 공중에서. 정점은 뭔가요? 구름을 타고 오시면 모든 것에 세상의 모든 것은 평정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하기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룰 거다.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기 위해서는 내 말은 없어지면 절대로 취소될 수, 그 어떤 세력도 그 누구도 이걸 막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그걸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러면 여기 그러나 나올 때 말해요. 그렇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말해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때가 언제냐고 하는데 관심이 있잖아요. 재밌는 게 이야기 있어요. 사도행 1장 펴볼까요? 쉬는 시간이 지나갔는가? 그냥 합시다. 여러분들 힘들, 나도 힘들지만 그냥 합시다. 뭐 동의하십니까? 쉬었다 할까? 그래 쉬었다 합시다. 은근히 나 기다렸거든요.